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3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 빼놓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마지막 기름 한 방울 정말 남을 때까지 이렇게 짜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린 인물이 바울 말고 또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이 바울을 보면 그게 너무나 여실히 잘 드러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옮겨 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시면 16장에는 이제 다 거의 인사고요. 사실은 15장까지 해서 로마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고대 사본을 보면 여기서 이제 바로 16장 끝으로 넘어가서 끝나는 그런 사본이 있을 정도로 이제 15장까지가 거의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를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쓰고 또 내가 너희한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16개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유대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명절을 지키러 올라옵니다. 그 중에 로마가 있어요. 로마. 읽어보면 로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건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한 그 내용을 듣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몇천 명이 이제 회심을 했으니까 믿고 돌아가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로마의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린도. 좀 더 큰 지방은 아가야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지방에서 한 3개월 머물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의 앞으로의 플랜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잠깐 들렸다가 나는 스페인으로, 여기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서바나로 가리라 2번이나 나옵니다.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스페인은요 로마에서도 이제 한참 떨어져 있는 이 유럽 대륙의 거의 제일 서쪽 끝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뭐 땅끝이면 로마인데 거기서 더 서쪽 끝으로 가야 스페인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유럽 그리스에 가까운 곳인데,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린도를 더 넘어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지금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리로 계산하면 총 거리가 한 4,800km 정도 됩니다. 감이 없으시죠? 여자분들은 이렇게 거리 감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4,800km면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부산을 왕복해서 한 7번 정도 갔다 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로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당시에는 자동차하고 없고 주로 배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장 가까운 거리인데 만약에 육로로 가면 훨씬 더 먼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미 1, 2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1,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죽을 뻔해서 사람들이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고요. 그리고 또 2차 전도 여행, 제가 큰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이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받아서 로마 사람인 줄 모르고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혀지는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갈 때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살해 위협이 계속되죠. 그리고 그런저런 뭐 돌 맞고 뭐 이런저런 상처를 입은 것 때문에 아마 바울 사도의 몸을 벗겨보면은 뭐 몸에 아마 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마다 그것을 보는 견해가 다르지만 어쨌든 굉장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역을 하는 데서 걸림이 되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1, 2차 이미 충분히 다녔고 많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몸도 분명히 안 좋고, 지금 그런 상황에 만약에 제가 놓여 있다면 저는 빨리 주님이 오시라고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조기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참 못하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안식년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몸이 왜 안 아프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로마에게 보낸 다음에, 로마서를 이제 보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구제헌금을 받았어요. 구제헌금을 지금 어디로 받았냐면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는 빌립보입니다. 고린도보다 조금 위에 있는, 거기서 구제헌금 받고 또 밑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구제헌금을 받았어요. 그 구제헌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고 어려워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갈 때 잠깐 에베소에 들리는데 이제 장로리들이 막 말리거든요. 우리 막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때 바울 사도가 자신의 다짐을 여기 한 것과 똑같은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위협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바울 사도처럼 정말 내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런 삶과 우리의 삶이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로 부름받지 않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뭐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냐면,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줄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 얘기냐면 다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똑같이 이 세상에 발을 붙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은 뭡니까? 마귀의 작전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속한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그거는 사실은 문제가 안 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온 정신이 팔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잘 캐치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땅에 속한 존재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의 환경이 좀 좋으면 그때 조금 기뻐하다가 또 좀 안 좋아지면 슬퍼했다가 염려했다가 계속해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수 없는 거죠.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바울 사도와 같이 부르심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 그래서 뭐 바울처럼 뭐 박해를 받아서 어디 저기 선교 여행을 가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실 때 성도로서 주신 그 사명, 이 사명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데 걸어가는 그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나침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속의 물결이 아주 세게 우리를 휘몰아쳐서 저쪽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내 몸을 붙드는 이 밧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핵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성도로 두시고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명이 너무나 명확하게 자신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자신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만한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사명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나 있는 곳에서 나 형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도록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직체, 아직 복음을 머리로 알지만 가슴으로 체험하지 못하거나 아직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밖으로 향하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안으로 향하는 사명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이요, 지금 예루살렘은 저쪽 동쪽에 있고 바울 사도는 지금 유럽에 있어요. 고린도는 유럽입니다. 그럼 유럽에서 로마로 가면은 그냥 바다 하나만 넘으면 로마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바다 하나만 넘으면 스페인입니다. 내가 스페인에까지 가서 내 마지막 땅끝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은 지금 고린도에서 가는 게 훨씬 가까워요. 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리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이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내가 가지고 간 이 구제 헌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냐면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그 구제 헌금을 어디서 헌금을 받았습니까? 이방인들에서 받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회심시킨,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마게도냐에서 그냥 으뜸되는 대표 도시는 빌립보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하면 여러분이 빌립보를 딱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가야라고 생각하면, 아가야는 큰 지방인데 거기서 대표 도시를 꼽으라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빌립보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헌금을, 구제 헌금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 당신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아니었으면 당신들이 복음을 받지 못했지 않느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로마서 쪽
묵상을 하면서 그러니 당신들의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이제 구제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교회로부터 구제헌금을 받고 그리고 또 이방인 사도가 그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회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이 구제헌금을 거부한다면, 받지 않는다면 이제 이방인의 교회와 예루살렘 유대인의 교회가 이제 하나 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절기들도 다 지키는데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거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방인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아닌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사도행전 보거나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바울이 이제 오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자, 이방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오해를 받고 있는 이 사도가 이 헌금을 들고 갑니다. 만약에 거부한다면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 교회가 이렇게 정말 계속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 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예루살렘 교회로 이것을 구제헌금을 들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헌금이 받아들여져서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인간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무시하고 그들을 개 취급을 하잖아요. 개 취급을. 근데 이방인들도 그것을 알고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로 가득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만약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복음으로 화해하지 못할 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세미나 가가지고요, 한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거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자기네 교회 청년 두 명이 동성애자라고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동성애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알고 이게 어떻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걸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그런 것이 좀 알려져서 성도들이 알게 된다면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동성애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어떤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성향도 있고 또 동성애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지만 정말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 나의 어떤 태도와 눈빛과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익숙하지 않은 이런 모습이 드러나서 그거를 느끼고 혹시나 불편함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무언의 어떤 눈빛, 그래서 정말 우리가 품고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부분을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물론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받아들이고 내가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제가 그냥 좀 약간 극단적일 수 있는 예를 들었지만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참 복음으로 나에게 적용해서 넓어져야 될 그런 영역이 아직도 참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참 인간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런 일이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전혀 동요함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밖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안으로 정말 내가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기에는 나의 능력으로 너무나 참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구제헌금을 잘 받도록 하는 것, 이거 내가 기도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31절과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여기 지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은 바울 사도를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기도 부탁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헌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로마로 가서 로마 성도들의 보내주님을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갈 수 있도록, 자,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낸 이 기도 제목 세 가지, 성도들이 로마 성도들이 기도한 이 세 가지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딱 갔는데, 딱 갔더니 이미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가 만들어졌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는다,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는 결사대가 조직이 돼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암살단이 조직이 됐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은혜로 건진받아서 바울은 이제 암살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헌금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사도행전에 이제 그걸 받았다 안 받았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근데 성경학자들이 일치하게 하는 얘기는 아마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바울이 로마로 가서 결국은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로마로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가 나와 있죠. 성경에 로마까지 갔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기대한 시간, 바울 사도가 기대한 방법으로는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는 1, 2차 전도 여행처럼 자기가 자유로운 몸이 돼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했겠죠. 그러나 이 유대인 암살단 때문에 바울이 이제 보호받으려고 이제 있었고,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자기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아직 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묶인 채로 자유를
묶인 채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금을 당했잖아요. 근데 1차 감금이 끝나고 바울이 잠깐 놓이게 되는데 2차 감금 후에 이제 바울이 목베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죽는 거고요. 사도행전에 나온 2년 동안 그 이제 가택연금처럼 갇혀 있는 거기서는 바울이 이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뿐만 아니라 그가 마음속에 계획했던 대로 스페인까지 가서 풀려난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잡혀서 그리고 2차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면 한 사람의 열정만으로 안 되고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함께 바울 사도와 힘을 합쳐서 기도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고 땅끝까지 증거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 교회와 이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이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중보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중보 기도실에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또 지금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성도들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성령님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세계 곳곳에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힘이 실려 사람들이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 나가면 그 선교사님이 참 대단해 보이죠. 물론 대단하세요. 또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들, 또 그런 사람들 대단하죠. 그러나 그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회개하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가 저는 남모르게 한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그 기도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는 선교사들이 받는 상,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받는 상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힘으로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의 복음의 사역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너가 내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었다. 너 참 잘했다 라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스페인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까지의 이 차원의 여행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대신 나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중보기도, 그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간 그 길을 우리 또한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후렴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비록 선교는 나가지 못하지만 바울 사도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사명을 잃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명이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명이 나를 이 세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이 생명 얻는 이 복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그냥 나로만 확신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물질은 많지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더 얻으려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가슴에 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연약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들을 그 사명으로 누구나 똑같이 부름받았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큰 것 아니더라도 작은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또 중보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펼쳐지고, 바울 사도와 협력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듯이 주님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소리를 내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